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무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으로 원수 마귀와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큰 평원에 많은 동물들이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의 노루와 사슴같이 힘이 없는 동물떼들을 사자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약한 새끼를 공격을 합니다. 엄마, 아빠, 노루나 사슴은 다 도망을 치는데 약한 새끼를 집중적으로 가서 엄마와 아빠를 떼놓고 난 다음에 목을 물어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뛸 때는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겁을 집어먹어서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잡아서 물어 뜯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과 떼놓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못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귀가 감히 달라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를 떼놓으면 마귀는 우리를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바짝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거리를 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의 수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을 흩어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믿고 기도할 때 언제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난트라,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수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를 하고 바라봐야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지나가다가 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를 하고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적어서 늘 손에 들고 보고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지 환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역색에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보다 한 단계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서 지구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말씀을 고백하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외우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특별히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형편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말씀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는 감각에 의지해서는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온순하기의 시험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지금이든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원망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때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와야 되는 것이지요. 겨울철에 아무리 벼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봄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악한 영인 온순하기에 공격을 받거나 틈을 타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하게 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은 물러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